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암송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암송하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다시 한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나는 목이 고다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처럼 내가 성령을 거스르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이십니까? 앞에 보면 1인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2016년에는 539만이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는 614만 명 이상의 1인 가구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2022년에 보니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갑자기 더 뛰어서 913만 9,287명이 1인 가구 수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로 따졌을 때 1인 가구 수가 3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의 40% 정도가 1인 가구의 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1인 가구 수가 늘어날까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가족들을 잃어버리면서 혼자 남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가족이 있지만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또 혼자 사는 경우, 또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인 가구 수가 많아지는데, 여전히 1인 가구 수가 많아지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뭐일까요? 1인 가구도 집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조사를 2022년에 나온 이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의 30% 이상, 1인 가구일지라도 자기 수입의 30% 정도를 주거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자기가 머물 곳을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을 원하고 안전한 곳을 원하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집이라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머물 곳은 중요한 곳이죠. 어버이날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갔는데요. 제 부모님, 제 부모님의 소원은 뭐냐면 통일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의 소원은 아들 목사가 좋은 건물에서 예배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예배당,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개척을 했을 때 부모님이 참 많이 걱정이 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버이날 가니까 괜찮냐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한 번도 굶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포동포동 살찌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항상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거주하는 것, 거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 뒤에 뒷문에서 사실 이제 물이 흘러 넘쳐서 어제 저녁에 우리 목회자들이 좀 퍼내고 쓸고 닦고
갖고 막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또 물이 좀 더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 날 조금 더 이제 손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거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하에 저도 좀 이렇게 1년 이상 있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지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척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면 절대 지하는 얻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2층이나 60층, 90층, 120층 이렇게 높은 곳이 좋습니다. 그죠? 예, 햇빛이 좀 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여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막을 말해요. 장막. 그래서 이 장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머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처, 처소, 이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처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죠? 그냥 장막이 아니라 임시로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반듯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대한 성전을 지을 때 1년 동안 짓지도 않을 것이고 몇 년 동안 짓게 될 것인데 이것을 지을 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윗이 감당할 수 있었냐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려운 것도 당했죠. 처벌도 당했죠. 심판도 받았죠.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평생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할까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처와 그런 마음을 은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준비하는 것까지 하고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준비한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싹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많은 교회들이 씨름하고 있어요. 무엇을 갖고 씨름하냐면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은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퇴하는 목사님도 아쉽고 은퇴를 시키는 교회도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은퇴하는 분이 그냥 조용히 빠져주고 교회에서 뭐 은퇴 자금도 바라지 않고 그냥 교회도 안 나와주면 너무나 고맙겠는데 교회를 나오시겠다 하고 은퇴 자금을 뭔가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음이 어렵고 은퇴하는 목사님은 어때요? 내가 개척해갖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내가 은퇴한다 그러는데 나를 은퇴 목사로 안 세워줘? 원로로 안 세워줘?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줘? 와, 진짜 배신감이 드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모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넌 안 돼. 넌 안 돼.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 교회도 은퇴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대우를 최대한 잘해줄 수 있으면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은퇴하는 목사님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영 전사님하고 반석 전사님 잘 들어둬요. 네. 저를 은퇴시킬 때 잘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은퇴를 하는 분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사실은 또 은퇴를 시키는 교회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장로님을 사용하시고 권사님을 사용하시고 직분자를 사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은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라는 것을 은근히 우리가 바라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서로가 바라지 않고 서로가 상처 주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퇴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손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과 나의 찬송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의해서 피를 흘릴지언정 나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도록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처벌하고 싶죠. 어떠한 것을 돌려주고 싶죠. 그렇죠? 원한에 맺힌 것에 원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될 수 있으면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 젊은이가 멀리서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도 말단이었고 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또 말단이 됐는데 보니까 이 공무원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썩은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의 젊은이들이 많이 좋은 자리에 들어왔다가 너무 빨리 나간대요. 너무 빨리 나간대요, 젊은이들이. 왜 젊은이들이 빨리 나가냐면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어렵게 들어와도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쪽에 일할 때도 그렇고 또 시험을 봐서 승진해서 또 이쪽에 와서 일하면서도 자기도 말단이기 때문에 일이 자기한테 다 몰린대요. 공무원들의 세계가 이 밑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이 밀려올 때 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들을 당해주더라도 자기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쉬운 거는 아니죠, 여러분. 예. 우리가 피 흘리는 것,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 삶을 살 때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리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되게 기뻐요. 그죠?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을 쓸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이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은 그 곳에 하나님은 그러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였고요. 그리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식할 어떤 처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굳이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와, 내가 거주할 곳이 생겼구나. 너무나 기뻐. 너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너무나 기뻐. 하나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정한, 거기만 거하시는 장소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어디에 거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자꾸 담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아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것은 너의 마음이 부패한 거야. 너의 마음이 부패한 거야.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부패합니까? 우리 마음 자체는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악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명령해야 돼요. 그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지금보다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다치지 않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끝에 보면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찬다 그러는데 더러운 곳 중에서 무엇이 포함되냐면 22절 끝자락에 우매함이 포함돼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우매함이라는 것은 무지예요, 무지. 배우지 못함이에요. 알지 못함이에요. 깨닫지 못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배우지 않고 있지? 너 지금 뭔가 너 자신을 개선시키고 깨우치고 있지 않지? 그것이 너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너의 생각을 더럽게 하는 거야. 너의 삶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 뜻대로 정죄하고 내 뜻대로 좌절하고 내 뜻대로 상처를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많은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렵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는 건 여러분 마음을 더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더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더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다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비방, 교만, 그런데 우매함. 우리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저울에 올라가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고 오늘 밤에도 올라가요. 예, 아내가 늘 얘기하죠. 당신은 늘 살을 뺀다 그러는데 빼지는 않고, 예, 저는 매일매일 저울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울에 올라가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깜짝깜짝 놀라면서 더 안 먹어야 되겠다, 덜 먹어야 되겠다, 이걸 날마다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올라간다고 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는 매일매일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진실하지 못하구나, 내가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구나, 내가 아직도 성실하지 못하구나,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깨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존재로 채워져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마태복음 12장 45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악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귀신이 떠나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이 사로잡도록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 결정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그 결정,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 그때가 가장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세상의 그런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 있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 있죠? 찬양할 때 주셨던 마음 있죠? 그 마음을 쫓아가야 돼요.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그랬냐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율법.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려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의지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따라가요. 여러분, 바보 같은 삶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습니까? 최순실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 네. 무섭게 생겼죠? 네. 자, 그 딸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죠? 이분이, 네, 대기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해라. 여기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뒤에서 조종했죠. 누가 조종했습니까?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이 거대 실세가 되어서 대통령까지, 그리고 대기업까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기에 노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네, 최순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제2의 제3의 최순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베트남으로 가야 된대요. 자기 베트남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너 왜 베트남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 뭐 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 왜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왜 가려고 그래? 그 분이 기도해 주는 분이, 예언해 주는 분이 저한테 거기를 가라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어떤 나라를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왜 뉴질랜드를 왜 가셔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 그 뉴질랜드에 가야 이 전쟁이 금방 나게 되는데 전쟁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 사람 예언하는 게 진짜 맞아 떨어진 게 있냐고. 그래서 예. 그러니 그분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터졌던 게 홍혜선 씨라고 알아요? 여러분, 홍혜선 씨라고? 예, 전쟁서를 이야기했던 분이 있어요. 여자분, 아주 무섭게 생긴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전쟁이 나니까 막 이민 가라 막 그래서 엄청나게 이민 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제2의 최순실, 제2의 홍혜선, 제3의 엄청난 인물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떠나세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고지곳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듣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자의 특징은 목이 곧아요. 그러니까 뻣뻣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완악한 마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젊을 때는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단 줄 알아요. 단 줄 알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고 반대편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서 삼자 대면을 하지 않으면 혹 한쪽 이야기만 듣고는 그게 정말 다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아름답게 되고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이 곧아진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굳어지고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이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거 김사만이라는 분이 썼어요. 책에 섬겨야 합니다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대를 이어 자식에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한 후에는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김사만이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식에게 세습을 했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뭐 했어요? 후임을 뽑지 않고 자기가 대배 설교를 다 했죠. 후임을 뽑지 않았죠. 그렇죠?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명을 다한 후에는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지 않고 그것을 물려줬죠. 네. 저는 아들이 없어서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최준영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절대 목회를 물려주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야 돼요. 예? 이게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돈, 권력, 세습이라는 책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을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명성교회가 세습되어지는 초창기부터 그 모든 소송의 과정을 다 여기다가 역사 자료로 넣었어요. 이 책 나온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건 역사적인 사료에 어떠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첫 찍어놓은 책이 다 나갔대요.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책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역사적인 이 사료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갖고 있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책을 가지면서 가진 사람은 최소한 돈과 권력과 세습에 빠지지 않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하게 이 역사적인 자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돈, 나도 모르게 권력, 나도 모르게 세습, 나도 모르게 내 편의를 쫓아가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내 목이 고다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욕할 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살해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는 분 여기 있습니까? 여기 영상으로 같이 하는 분 중에 그거 다 외운 분 있어요? 없을 거야. 아마 한국에는 그렇게 다 외운 분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시키잖아요. 대부분 다 이 토라라고 하는 5권은 대부분 다 외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나도 다윗처럼 피를 흘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덧 나도 세상 사람들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어요. 어느덧 세습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어느덧 내가 세습하려고 할 수 있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을 추구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었다고. 이번 주에도 어디 방송국에 국장님하고 또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어디 단체에 섬기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큰 대형교회에 있었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가고 개척을 했습니까? 자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개척해서 살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같았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부르심에 하나님이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을 알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겠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하고 움직였을 때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손해보는 사람,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일반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세상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가 되려고 순탄하게 유학 가서 좋은 성적 받고 박사학위 가려고 내륙으로 다 예정돼서 아주 안정적인 공부하면서 부서 하나 맡는데 페이 사례비 좋은 그런 곳에 다 예정되어 있어서 하다가 그냥 한국으로 확 들어와 버렸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 사인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오면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개척해갖고 굶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개척한다고 다 잘 되진 않아요, 여러분. 개척한다고 다 저처럼 이렇게 볼이 탱글탱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이 많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척하고 나서 밤잠을 설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그냥 들어가면 바로 10초 안에 저 잘 수 있습니다. 10초 안에 잘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도 명예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인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 그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왜 실망하고 왜 상처받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제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상처는 많이 줘도 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잘 의지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주영 전사님, 반석 전사님이 저한테 밥 사줄 걸 생각이나 하겠어요? 전 생각도 안 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사면 돼요. 제가 관에 묻히기 전에 한 번만 사면 돼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바라보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실망했다 그래요. 그건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시는가,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어도요, 명예가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 하루가 행복해요.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돈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그 자리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의지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왜요?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괜찮아서 체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읽은 줄 알았어요. 체력 다 날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자리 다 날아가요. 여러분이 의지한 사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가?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차 안에 갈 때도 찬양을 트세요.
예,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트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후회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권력과 세습과 명예와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세요.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살면서 숫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실망하며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품는 교회와 지금도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